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서서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후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쾌역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84번 교동문 72번 이사야 58장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72번 이사야 58장 교독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음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보이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늙은 동산 같겠고 불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재생 같을 것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납니다.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묻혀봐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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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걸어가게 되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결코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고 늘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삶 속에 함께하신 하나님 마지막 주의를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까지 인도하시고 찬양하는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주의 거룩함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시고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주목하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주님 말씀 걸어가는 목표 믿음의 상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시는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이 민족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이 땅을 이루게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 조리소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영광을 돌아가며 하나님을 구하여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어느덧 8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더 크신 은혜와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손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바라보고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참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는데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던져주는 우리들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은혜와 능력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시간도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요란하나 내가 흐르는 영원하다 구주의 뜻
이 12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또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이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보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rabbi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성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세 종류의 나무가 있습니다. 뽕나무, 대나무, 참나무. 어느 날 뽕나무가 뽕 하고 방귀를 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대나무가 떼끼롱 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더니 옆에 있던 참나무가 뭐라고 했을까요? 참아라 라고 했던. 나무들을 보면 참 여러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길가의 가로수나 또 뭐 여러 산에서 보면 참 많은 종류들의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나무들을 보면 어떤 나무들은 목재에 건축 재료를 사용한다든지 악기를 만든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목재용으로 가구를 만들기도 하고요. 유용하게 사용하기도 하고 또 어떤 나무들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나무들을 키웁니다. 사과나무나 배나무나 포도나무 등등. 또 어떤 나무는 환경이나 관상수로 유용하게 사용해서 심기도 합니다. 우리 계양구도 가까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계양구도 보면 그 전에 거리마다 가로수가 은행나무예요. 근데 은행 떨어질 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나뭇가지를 흔들어대요. 은행을 떨어뜨려서 주워요. 길가에 은행이 떨어지고 냄새가 나고 그래서 언제든가부터 그 가로수들을 다 은행나무들을 다 뽑아버리고 다른 나무, 새로운 나무들로 다 심어서 나무들을 이렇게 보면 제 역할을 잘 해야 돼요. 관상수로 심은 나무들은 사람들이 보기 좋게 하고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은 나무들은 열매를 따야 되고 열매를 맺혀야 되고 또 건축이나 뭐 여러 가지 목재로 사용할 수 있는 나무들은 큼지막하게 잘 자라나가야 합니다. 근데 그대로 그 목적대로 제대로 열매도 맺지 못하고 또 그 목재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자라지 못하면 나무는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베버려야 되는 거죠. 소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참 많은 나무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라고 그러죠. 포도나무, 또 삭기 올라갔던 뽕나무, 뭐 이러한 수많은 나무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나무들을 보면
믿음을 상징하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상태. 또 그 나무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도 보면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루살렘 성으로 가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리고 그 후에 그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되든지 결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하시는, 무질서하고 어수선한 그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하시는, 마치 샌드위치처럼 그렇게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과 어수선하고 혼란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이 깨끗하게 정리하신 것을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어떤 연관성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때는 6월절이 가까운 때입니다. 6월절이 어떤 날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출애굽한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갈릴리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근처 베단이라고 하는 것에 머물고 계십니다. 머물기 위해서 가십니다. 그 전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활절을 앞두고 종려주일로 지켜지는 그때를 이야기해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갑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의 편파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듣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놀라운 능력도 가지고 있고 그 말씀하시는 것이 권위가 있고 좀 더 새로운 것이고, 그래서 이 나라를 뭔가 변화시키고 개혁하고 로마에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지도자라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다 깝니다. 나뭇가지를 꺾어서 흔들어 댑니다. 그것을 종려나무로 꺾어서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지키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모든 상황들을 한 바퀴 쭉 둘러보십니다. 지금 현재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이고, 어떤 상황이고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지 쭉 둘러보시고 이제 그날 저녁에 베다니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나사로가 있는 그 베다니로. 그래서 아마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사로의 집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른 새벽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베다니에서 길을 나섰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아침 일찍입니다. 상황을 보면 아직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근데 이렇게 보니까 잎이 아주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나무에서 뭔가 먹을 것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나무에 나무를 무화과 나무 가까이 갑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잎은 무성한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부터 영원히 네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말라버리게 될 것이다. 너는 이제 무화과 나무의 그러한 사명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는 이제 끝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무질서하고 너무 혼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장사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상을 다 엎으시고 호통을 치십니다.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또 제사장들은 어떻게 저 예수를 죽일까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짜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언제나 그렇듯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날 저녁에 예루살렘 성을 나와서 다시 베다니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역시 일찍 제자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가다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말라버려 죽은 거죠. 그것을 본 제자들 그 가운데 베드로가 또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랍비님 저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의 말을 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로 벌떡 일어나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핵심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저주하신 나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13절 말씀.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쉽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아직 무화과가 열매 맺을 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좀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죠. 아니 예수님이 베드로처럼 좀 다혈질인가? 순간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을 얻지 못해서 먹을 것을 기대했는데 먹을 것을 얻지 못해서 화가 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어떤 철학자는 그러한 얘기, 그래서 기독교를 좀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철학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그냥 단지 배가 고파서 화가 나서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중간에 끼어있는 이 무질서하고 혼란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하신 그 모습과 연관돼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가? 아직 무화과가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왜 예수님이 저주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화과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 무화과 나무는 보통 1년에 2번 정도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씨앗이 뿌려지고 보통 3월, 4월에 첫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첫 열매가 맺혀질 때가 지금 6월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6월절에 맺혀 3, 4월경에 맺혀지는 이 첫 열매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열매는 아니었다. 자그마한 첫 열매. 그래서 이것을 피케라고 부르는데 그 열매는 아주 작고 그리고 맛도 별로 없는 그러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주인들이 그것을 따서 내다 팔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것을 따지 않으면 뒤에 열려지는 열매가 맺힐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사람 주인이 이 첫 열매 맺혀지는 그것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따먹게 그냥 놔버려둔다. 나그네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심심풀이로 또는 배고픈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그냥 허용합니다. 그 첫 열매를 따면 후에 8월에서 10월 사이에 열매가 또 열리는데 그 첫 열매를 따야 좀 맛이 들어있고 좀 큰 무화과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그 뒤에 큰 열매, 탐스럽고 맛있는 열매가 맺혀질 때는 아니다. 그러나 3, 4월에 보통 잎이 무성하면 그 자그마한 열매, 첫 열매가 맺혀집니다.
또는 잎이 무성하기 전에 그 열매가 먼저 맺혀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잎이 무성하니까 그 속에 분명히 뭔가 어떤 자그마한 열매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셨는데 막상 가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 저주하십니다. 단순히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화가 나서가 아니라 그 사명을 제대로 행하지 못했고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오셨을 때의 그 시대의 그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은 어떠한 곳이냐면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어떤 환심을 얻고 마음을 얻기 위해서 대대적인 공사를 해서 다시 재건축한 성전, 아주 웅장하고 화려한 거대한 그런 예루살렘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깊숙이 들어가지는 못하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바깥에서 들어와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유대인,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으로 개종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뜰, 그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이방인의 뜰을 말합니다. 이 이방인의 뜰에서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장사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의 뜰을 지나면 여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여성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거기서 하나의 그 신앙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말대로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들은 거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다. 그 앞으로 더 들어가면 제사장, 이스라엘 사람들의 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모든 남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장소고, 더 들어가면 제사장의 뜰이라고 하는 거죠. 제사장들만 그곳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이 이방인의 뜰에서는 장사들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왜 장사꾼들이 거기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6월절이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 때 제물을 가지고 와요. 짐승들을 가지고 와요. 그거를 뭐 가까이 있는 예루살렘 성 내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가까이 끌고 오고 좀 편하겠죠. 그런데 좀 거리가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제물로 삼을 짐승들을 끌고 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먼 길을 걸어오다 보면 그 하나님께 구별해서 정성을 다해 최고의 것들로 드리는데 그 짐승들 제물이 상하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흠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힘들고 여러 가지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그 이방인의 뜰에다가 장사꾼들을 데려다 놓고 재물도 갖다 놓고, 먼 데서 사람들이 오면 돈만 가지고 오면 그 재물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또 돈을 바꾸는 일도 환전상도 거기에 있었고, 그러니까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 오는 제도가 그 본질을 잃어버린 채 웃돈을 주고 물건을 팔기도 하고, 정말 최고의 좋은 물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최고의 좋은 물건, 흠이 없는 재물을 장사꾼들이 판 것이 아니라 좀 흠이 있고 좀 값어치가 안 나가는 것도 팔기도 했고, 그리고 그 재물들에 대해서 웃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웃돈들 이익을 누가 챙겼느냐? 제사장들이 챙겼어요. 정말 진실되게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마련한 그 공간, 그 제도가 잘못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고, 또 먼 데에 있는 사람들이 재물을 가져오기에 좀 편하게, 힘드니까 좀 편하게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가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그냥 와서 맨몸으로 와서 돈으로 물건을 사고 그걸 하나님께 드렸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정성도 있게 됐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는 그냥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내가 이렇게 유월절 지켰어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 제도를 악용하고 있었다라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온갖 혼잡한 일이 일어나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내 물건 팔려고 소리치고 외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그 예루살렘 성전의 본질과 사명을 잃어버린다. 더군다나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하신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공생의 첫 시작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갔는데 그때도 똑같이 6월절이었어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갔는데 장사꾼들이 판을 치고 있는 아주 시장 바닥을 만들어 그래서 노건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상을 엎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요한복음 2장 16절 말씀.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라고 호통을 줍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과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변화가 없었다. 열매가 없었다. 그래서 지금 3년이 지난 6월절에 예루살렘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 성전이 여전히 열매 없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화가 나셔서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엎으시면서 내 집, 하나님의 성전,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시면서 호통을 치셨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왜 화가 나셔서 무화과 나무 열매만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왜 그렇게 무질서하고 어수선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엎으셨을까? 그 하나의 이유는 열매라고. 3년 동안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고 변화도 없고 성숙해서 열매가 없어. 성숙하지 못해서 열매가 없다라고. 입만 무성할 뿐 열매 맺지 못했다라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본질 사명이 뭐냐? 열매.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믿음의 삶에는 항상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야 된다. 우리도 늘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열매 맺는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세상에 영향력 있는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기대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로 보면 입만 무성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보면 입만 무성한 채 자그마한 열매도 맺지 못했습니다.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하죠. 이 상황을 말씀드렸잖아요. 1년에 2번 맺는데 피케라고 하는 아주 자그마한 열매, 그것이 맺혀질 때인데 그 열매조차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 저주받았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지 그 본질이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집을 지을 수 있는 목재도 아니었고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때가 됐는데 오늘 우리도 보면 입만 무성할 뿐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입만 무성하다라고 하는 것,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우사라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남은 입만 무성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말씀과 연관돼서 보면 경건의 모양만 갖추었지 내실이 없다는 거예요. 알곡이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외형적인 모습만, 내가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녔고 내가 교회 직분은 뭐고 내가 기도는 얼마만큼 했고 예배는 얼마만큼 성경은 얼마만큼 읽었고 그냥 그런 것만 자랑할 뿐 내세울 뿐 그 속에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미스트롯 2에 출연했던 트로트 가수, 복음 가수 이 조사를 좀 했습니다. 장향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 가수, 트로트 가수라고 하는데 이분이 척척척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런 가사 내용이에요. 좀 간단하게 보면 겸손한 척, 거룩한 척, 믿음 있는 척, 너도 속고 나도 속고 모두가 속는 나느냐 크리스찬. 척척척 연기하지마 다 속여도 우리 주님 못 속여. 말씀, 기도, 성령으로 척척 채워라. 열매가 없고 잎만 무성한 나무는 이렇게 척척 하는 거다. 근데 지금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이 제사장들 보면 거룩한 척했어. 신령한 척했어.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금식기도 합니다. 나는 이렇게 11조를 듭니다. 자랑했어.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생각조차 갖지 않고 모든 세상의 탐욕과 이익만 챙기려고 했고 다른 사람들한테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 자랑하고만 다녔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해요.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 안 나오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성경 안 읽으면 뭐라고 하니까. 전도 안 하고 헌금 안 하면 뭐라고 하니까. 겉모습만 화려한. 근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도 그런 거예요. 겉모습은 웅장하고 화려하고 그 어떠한 건물보다 큽니다. 근데 그 속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없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기도 하고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나 하는 이러한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면 과연 뭐라고 하실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입만 무성한 겉모습만 화려하고 거칠의 형식의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속에 알찬, 정귀한,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세상에 영향력 있는 건강한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오수선하고 시장바닥 같고 혼란스러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상을 엎으시면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사야서 56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뭐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어졌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고. 근데 여기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장소가 어디냐?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그 앞으로 더 깊이 나아갈 수는 없으니까 그 특별한 장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장사꾼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 물건 팔려고 소리를 외치고 웃돈을 주고 팔기도 합니다. 물건을 서로 살려고 좀 더 싸게
뭐 이렇게 애놀이 하려고 서로 장사하는 사람과 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언쟁에 붙기도 하고 서로 막 말을 하기도 하고 옆에 장사하는 사람들과 논쟁하기도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해요.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장사하는 사람들 때문에 기도가 방해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는 것들을 방해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기도에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도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그 가운데 가사도 보면 기도에 집중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외박하고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의 그 향락과 그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고, 예배하지 못하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하나 빼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모든 사람들이 여기 와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또 하나의 의미를 보면 기도를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에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교회를 운영하다가 구제하는 것 어떠한 그 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좀 차별이 있었던 거예요. 민족들 간에,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뭐 제대로 다 가지, 마음은 다 했는데 제대로 좀 미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고 원성이 있으니까 사도들이 결단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6장 2절과 4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 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집중하겠다라고 합니다. 교회는, 신앙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고, 기도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고,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여는 것이 기도. 그 물줄기를 열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고 다시 기도를 회복하고 그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열매 맺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대하고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하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말라버린 그 무화과 나무를 발견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랍비님, 저것 좀 보십시오. 이 선생님께서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어라. 참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참 좀 매정하신 분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죠. 그 상황을 왜 말한 줄 아느냐 하면서 그 상황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전혀 뜬금없는 엉뚱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은 믿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을 보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많은 것들을 듣고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 과연 믿음이 있을까요?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믿음이 없어요. 한밤중에 예수님이 우리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유령인지 두려워했고, 그러한 가운데서 베드로는 나서서 주님이시라면 나도 우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도전하기도 했고, 어떤 때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어떤 때 보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 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어떤 때는 정말 믿음이 형편없는 것 같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실 때 정말 진실된 믿음의 삶을 내가 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실 때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고치실 때 항상 하셨던 말씀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놀라운 모습으로 영광 때문에 변화되셨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다. 그때 산 밑에서는 어떤 사람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 아버지가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내 아들 고쳐달라고 왔는데 아무리 뭔 수단과 방법을 해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고요.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사람들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그리고 그 무리를 책망하시면서 그 아이의 상황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서 아이의 상황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야기하죠. 할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제서야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또 도마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한 번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내가 직접 확인해야 믿겠다. 두 번째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를 향해서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네 손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치고 믿음을 가져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하시면서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변화되고 변질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과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믿음의 삶, 그 열매로 세상에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열매는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죠. 언제나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 붙어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물줄기를 공급받아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 물줄기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인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있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끝 결코 놓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삶,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무화과 나무도 그렇고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고 그 본질은 열매요, 성장이고 성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겉모습만 번지르한 겉모습만 화려한 누구한테 보여주기 식의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되찾고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의 생명수가 되시는 은혜의 물질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세상에 믿음의 선한 영향력 현귀한 믿음의 삶 복된 믿음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송가 447장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게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등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길을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가시와 내 마음을 흔들고 더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에 영향력 있는 은혜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삶이 입만 무성한,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한 그러한 신앙의 삶의 모습은 아닌지, 또 겉모습만 화려하고 웅장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돌이켜보고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겉모습만 화려하고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그런 거짓된 신앙의 삶이 아니라 속이 꽉 찬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뿌리를 깊이 박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집중하며
깨어 기도하며 예배에 집중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흔들림 없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은혜의 상 되어서 주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예배 열매를 맺으며 세상에 영향력 있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기에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하나하나 그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복된 인생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들 기억하여 주시고 귀하게 값지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평안의 손길로 건강의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